창세기 45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어제 살핀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악한 감정에 휩쓸려 자신을 팔았다는 사실도 언급합니다. 요셉은 변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과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릇되이 덮어버리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대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행한 범죄 행위, 이제 형들은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악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위대하고 완전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형들의 그 악한 행동은 그 설계도에서 어두운 부분을 채우는 한 퍼즐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고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갈 것인지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심으로, 그런데 그 보냄의 일들이 형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었죠. 요셉은 그것을 다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의 악함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하신 놀라운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 없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연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리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비로운 성취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그러한 섭리와 운영 방식을 특별하게 이해하게 되며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복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흉년, 심한 흉년과 기근이 5년 더 이어질 것이다. 아버지와 온 집을 모두 데려오라고 합니다. 요셉의 식구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인물 때문이죠. 요셉은 7년의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이미 예견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너무나 준비를 잘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다가왔지만 그러한 흉년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세상의 모든 재화와 재물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웅 같은 존재죠. 요셉이 없었다면 다 망했을 텐데. 그러니 나라를 살려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굶지 않도록 만들어준 이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가 비록 젊습니다.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총리의 자리에 있다면 이 정치 세계가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난과 기근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를 통해서만 살아가고 있으니까 생명의 은인, 그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이 왕과 신하들을
진심으로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곳에는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이 주변에 있는가, 사망이 둘러싸고 있는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자신이 있는 주변을 살리고 생명으로 채워가는, 바르게 세워가는 삶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왕은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하들이 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 온 제국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의 장관들로 임명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이러한 기쁨이 바로와 신하들 사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바로는 자신이 먼저 명령하여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말했죠. 형들에게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이제 형들에게 먼저 말했지만 그래도 위에 왕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을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바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먼저 말하죠. 17절에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에게 명령하라. 이건 이제부터는 국무총리의 명령이 아니라 왕의 명령이 됩니다. 가서 다 데리고 와라. 그쪽에 있는 것 신경 쓰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까 다 오라.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고 그리고 왕의 공식적인 초대입니다. 공식적인 초청장을 발행한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상은 힘겨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가 어려움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살렸던 기억이 사라지면 곧바로 돌변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 일이 벌어졌음을 출애굽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온갖 노동에 종사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부터 자신들의 노예 민족이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로의 공식적인 초대를 받아서 왔던 자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의 명령이죠.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러한 초청을 받았다면 야곱의 가족은 이제부터
요셉의 부름을 받고 간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고 그가 약속한 것을 누리려 들어간 자들입니다. 바로는 이제 자신이 줄 의무가 생긴 사람입니다. 야곱은 이처럼 애굽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피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애굽 왕의 그러한 환대를 받으며 초대받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신분으로 들어갔죠. 종으로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고 혹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은 그들의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다고요? 바로가 그 다음 바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일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바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달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하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 언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되어질 문제가 야곱 가족, 언약 백성의 움직임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완벽하고 선하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와 겸손과 순종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끊어지지 않으며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무엇보다도 어떤 자리에서든지 생명의 역사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